5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아침도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 아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은 34번 시편 81편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여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지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미움과 질투 속에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열정을 알면서도 우리는 복음 전하기에 게을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부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고 예전처럼 예배당을 드나들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며 성도들의 아름다운 웃음의 교제가 즐거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헌신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 곳곳마다 복음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또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몰랐던 일상의 아름다움과 귀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감사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늘 주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 그리고 교회의 소중함, 믿음의 식구들의 귀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가정과 가족, 이웃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더욱 사랑하며 아름다운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포기할 수 없어 오늘도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성전 삼아서 함께 모이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 내내 악한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어려운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땅의 모든 나라들과 또 아픔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또 오늘도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게 돼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어떻습니까? 어려우시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참 어려운 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또 포기할 만큼 그렇게 또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갈 때 좀 쉽게 보려고 하면은 한 주제의 흐름을 쭉 이렇게 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주제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모든 성경의 주제가 사실은 예수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은 이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면 모든 어려운 그런 이 스토리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이 환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그 환상이 뭐냐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지 이처럼 예수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여러 환난과 고난도 어려운 현실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승리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그 여러 숫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7, 12, 666 이런 다양한 이런 숫자들과 또 그 의미들도 예수님의 능력이나 그 이상을 또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그다지 또 어렵지 않게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시록의 목적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1장에 시작해서 쭉 보면은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 유배지 받모섬에 있습니다. 유배지 받모섬에 있는 요한처럼 이 세상의 험한 환난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도 받모섬에서 유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소망을 보고 승리했던 그 요한처럼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세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결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 그렇게 실패한 것도 아니고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덧붙임은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요한은 자신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며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몸을 돌이켰다고 그랬습니다. 몸을 돌이켰다. 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네? 자기에게 어떤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이 들리는 곳을 향해서 들려오는 곳을 향해서 몸을 이렇게 돌이켰다. 누구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몸을 돌이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미하게 들리는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누가 자신을 바라보는가 돌이켜 이렇게 살펴보다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내게 믿음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알아보려고 눈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믿음 없이 살았습니까? 늘 예수와 같이 살았었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처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네? 그 유배지에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요한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같이 나누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이 보았던 그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어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서 그랬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이미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파벳 하면은 이 알파벳이라는 것이 사실 ABC, 영어로 하면 ABC고 우리 한글말로 하면 기역, 니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가나다. 근데 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의 시작이 뭐냐면 알파, 베타, 감마, 데타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헬라어의 첫 글자, 두 글자가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알파벳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흔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헬라어는 이 마지막은 오메가, 그러니까는 처음은 알파요, 마지막은 오메가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이시고 나중이시다, 시작이고 또 끝이시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시니 과거와 현재 미래에 언제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요한은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저항도 못하시고 힘없이 그냥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요한 자신은 이렇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희망 같은 것이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승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보게 되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중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 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야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말고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만 경험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 주시고 승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시작되고 내 삶의 마침이 되어야 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요한이 본 그분은 바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죽었었는데 지금은 살아계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전한 것이 뭐냐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니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어떻다고요? 구원을 얻는 것이다.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본뜻이 기름 붓는다,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는 그 그리스도의 삼정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겠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냐면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은 어떻게 함께 가지고 계시다,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들어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려면 바로 이처럼 이 삼중직을 통해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왕이 된 거죠.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 백성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죄에서라고 했죠.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고 알게 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이 되시어서 백성의 죄를 감당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짧은 말씀 속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왕이시오, 선지자시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한 새로움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앞서 있는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성경책을 혹시 펼치고 계시면은 영상 예배라도 성경책 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못 가고 계신 분은 제가 읽어드리는 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몸을 돌이켜 자기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은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무슨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사장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라고 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선지자이심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가운데서 또 살아나셔서 만왕의 왕이시로 또 가장 성결하신 그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확실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전에 죽었으나 이제 살아나셔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산자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간다, 나는 그분을 바라본다, 나는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이런 믿음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는 확실한 그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요한이 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심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분이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8절을 볼까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키를 가지셨다. 무슨 키? 사망과 음부의 키를 가지셨다 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말씀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이심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첫머리에서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 인사말을 할 때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을 했습니다. 5절 보세요.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했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땅의 임금들을 다 정복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심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널리 두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유익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실 때 우리가 어때요? 마음이 어떻게 두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니죠.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주님을 바라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소망입니다. 소망. 참된 소망입니다. 요한도 그리스도가 심판자이심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소망을 이게 두게 됩니다. 그동안 충성스럽게 믿음을 따라 살아왔는데 공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있다고 하면은 핍박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면은, 만약에 그것으로 끝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두려움이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허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의 상대로 볼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으로 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확신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심판인데 어떤 심판이냐면 상급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상급 심판만 있어요. 원수들이 받는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면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먼저 받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로 인해서 참된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지금 그리스도를 이렇게 새롭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제 그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어요. 고무되어 있어요. 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유배 생활이 괴롭지 않습니다.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17절의 감격스러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어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굽히시고, 이 요한이 지금 엎드려져 있어요. 엎드려진 사람에게 손을 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뻣뻣하게 이렇게 해서 손이 얹어지겠어요? 아니죠. 몸을 엎드려 굽혀야 됩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이, 그 인자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릎을 굽히시고 우리를 향해서 엎드려서 내 머리에, 내 어깨에, 내 심령에 손을 얹으시고 나를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나는 산자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정말 우리는 감격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경배하고, 구원자이시기에 우리가 믿고,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오히려 몸을 낮추어서 엎드려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이 놀라운 감격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의지해서 반모섬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능력이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승리하며 생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아직 정부 발표가 좀 내일 남았는데요. 다음 주일 예배도 역시 내일의 정부 시책을 따라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조금 인내하시면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서로 좀 오랫동안 못 보셨기 때문에 서로 안부 여쭙고 또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간간히 돌아다니셔도 되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낮에 얼굴 보셔도 되겠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서 서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피 흘리시기까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큰 감격 속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또한 그 능력이 예수님만 바라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 일터,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